험한 세상 살면서 내게 시련이 와도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합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내게 시련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나는 수만 번이나 우는 사자와 같이 천막이 나를 삼키려 나를 유혹하지만 주가 나를 지키리. 환난아 내게 원하라 시련아 내게 원하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나는 괴로움 없겠네. 주가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수만 따르리. 환난아 내게 원하라 시련아 내게 원하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나는 괴로움 없겠네. 주가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수만 따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사무엘상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오지만 그것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인 걸 알기에 그 모든 과정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강의를 들을 때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변화되어지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사무엘상 1장부터 보도록 하죠. 교재 211쪽입니다. 1장에 보면 그 최후의 사사인 그 사무엘의 출생에 관한 그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8절은 사무엘의 가계. 자, 보면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이스라엘 신정왕국의 산파 역할을 담당했던 그 사무엘의 출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사무엘이 혈통적으로 레위 자손임을 증거해 주어서 그가 장차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활약하는 데 신분적 하자가 없음을 의미한다. 예,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아니, 사무엘 선지자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 사무엘은 선지자지만 그가 그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그가 선지자도 하고 또 이렇게 제사장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을 보게 돼요. 자, 그리고 사무엘의 부친인 엘가나가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외면적으로 성실하고 경건한 자였음을 보여주나, 자, 그런 엘가나도 당시 만연했던 축첩 행위를 쉽게 받아들였으며 또한 그로 인하여 가정 불화를 겪고 있었던 것은 그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영적 지도자의 출현이 시급히 요청됨을 시사해 준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사사기 19장에서 그 레위 문제가 나오죠. 예, 레위 문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열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이 일어나죠. 예, 바로 그 출발점이 레위인이에요. 예, 오늘도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의 아버지도 레위인이면서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축처벌에 첩을 둘이나 들은 거예요. 물론 이유가 있죠. 그게 뭐냐면 한나를 얻었는데 자식을 못 낳는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자식을 하나 더 얻기 위한 언어의 방편으로 축첩을 했지만 어찌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에서 거슬리는 거거든요. 그죠?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세요 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더 좋은 길을 열어줄 텐데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쉬운 길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편한 길을 선택해요. 편한 길이 뭐겠어요? 그냥 하나 더 얻으면 되지 뭐. 뭐 어렵게 뭐 있어요. 기도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게 이제 그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집안에도 이렇게 축척 문제가 만연해 있을 만큼 그때 당시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그런 시대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 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단락은 9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제 한나의 서원 기도가 나와요. 자, 보면은 사무엘의 출생의 전기가 된 한나의 서원 기도와 그에 얽힌 일화로 한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실로에 올라가는 남편 엘가나를 따라 하나님의 성소에 이르렀을 때에 분인나에게 당한 서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며 그랬거든요. 실로라고 하는 데는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나서 땅을 분배할 때에 그 길갈에 있던 성막을 실로로 옮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실로는 종교, 정치 모든 중심지가 돼요. 예, 성막이 있으니까요. 예, 그곳에 아직도 실로에 있는데요. 매년 이런 절기 때 되면 그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할 때에 이 엘가나가 자기 가족들로 다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좋은 날인데 이 분인나가 항상 뭐예요? 속을 긁어놔요. 또 분인나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 왜냐? 분인나는 첩이거든요. 둘째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첫째 부인이 있고 이게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 분인나는 오자마자 애를 쑥쑥 낳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애도 낳는데도 둘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상처가 있겠어요. 그 남편이나 자기를 또 더 사랑해주면 모르는데 거기 보니까 어때요? 항상 한나에게는 가장 좋은 데 턱턱 주면서 말이죠. 한나만 이뻐해 준단 말이에요. 자기는 자식도 낳아줬는데 자기는 안 이쁘고 말이죠. 그러니까 분인나 입장도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한나에게 이제 가슴에 비수를 하나씩 탁탁 굽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렇죠. 애도 못 낳는 거지. 그러면서 막 속을 긁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자기가 뭐 낳기 싫어서 안 낳나?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태문을 닫으셔서 못 낳게 하시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그때 당시 사회 시대적인 배경이 그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게 가장 큰 수치로 여겼어요. 예. 그때는 이제 그때는 그 사회적인 배경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한나는 그렇지 않아도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늘 죄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거기다가 분인나가 옆에서 긁어대니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울다가 에이 모르겠다, 기도나 해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다른 사람 삐져가지고 나 오늘 밥 안 먹어. 그럴 텐데 한나는 삐져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삐져도 기도하십시오. 예. 그래야 좋은 거예요. 그냥 분인나가 긁어대니까 삐져가지고 나 기도할래. 그래서 성전에 가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만 주시면 그를 하나님께 나신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게 되지요. 그 와중에 한나는 당시 대제사장이며 사사였던 엘리의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왜? 한나는 너무 가슴이 답답한데 그러니까 막
하는데 소리는 안 나오고 뭔가 막 옆에서 하니까 엘리가 가만히 보니까 저거 술 많이 먹고 술주정하는 걸로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대낮에 술 먹고 술주정하냐 성막에 와서 자 그러는 거죠. 이건 뭘 말합니까? 그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그 어두움을 보게 되죠. 그죠? 제사장이면서 지금 기도하는지 술 먹고 술주정하는지도 분별 못할 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진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고요. 그만큼 또 한나는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보게 되죠. 우리도 그래요. 적당히 슬퍼야 눈물도 나오고 우리도 소리도 나지. 너무 슬프면 소리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냥 한나는 너무 크게 가슴 속에서부터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에 엘리가 평안히 가라 하면서 축복을 해주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늘 고민했던 게 이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영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신령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요?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가니까 애가 생겼어요. 이 사람은 능력도 별로 없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축복했을 때 그게 됐을까? 저는 어렸을 때 늘 성경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고민이 그거였어요. 이게 왜지? 엘리가 그래도 능력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기도 응답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능력으로 애 낳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축복할 뿐이에요. 그럼 기도 응답은 누가 하느냐? 엘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나는 엘리가 애를 낳게 하는 줄로 알았어요. 근데 엘리가 애를 낳게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낳게 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엘리의 입술을 통해서 대신 전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은 기도 응답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그래요. 안수하고 그럴 때 나중에 그냥 저도 몰랐는데 끝나고 나서 아이고 목사님 저 병이 나왔어요. 치유가 됐어요. 그러니 그래요? 그럼 하나님 하신 거지 뭐. 왜 내가 알고 했으면 그잖아요. 내가 한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예전에는요 내가 고치는 줄 알고요 기도해달라면요 저거 못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는 그랬어요. 왜? 내가 고치는 줄 알았거든요. 내 능력으로 한 줄 알았거든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도구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질병을 낳거든 뭘 하거든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가끔 보면 내가 말이지 그러면서 자꾸 나를 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넘겨서 이렇게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여호와의 신앙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하여 출생하였던 것이다. 처음에는 한나도 자신의 원통함과 비애를 풀기 위해 자식을 간구해야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자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치겠다는 서원으로 바뀐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자신의 사욕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의를 추구해야 함을 교훈하고 그러니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나도 처음부터 내가 기도해서 애를 낳아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하러 왜 갔어요? 하도 분이네가 긁어대니까 속상해가지고 열받아서 화나서 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마음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 하나만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신으로 바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이제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함을 통해서 결국 영적으로 그를 준비시켜서 사무엘을 낳도록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지만 점점점 기도하다가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에 보면 기도할 때 처음에는 몰라요. 모르는데 자꾸 기도하다 보면 아,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육신의 욕심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 예, 기도를 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해지는 어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그죠?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비록 기도할 때까지는 심히 애통하고 슬퍼하였지만 기도를 한 이후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조금도 의심치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아보시고 사무엘을 잉태케 하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참된 기도는 우리가 미처 예기치 못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된다. 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믿는 거예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안 믿어. 그러니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데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재미난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12장에 보면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죠. 그래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감옥에다 가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6월절 절기만 끝나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딱 헤롯이 계획을 세웠죠. 그러니까 교회는 큰일 났죠. 그죠? 왜? 야고보 사도도 순교했는데 베드로까지 순교하면 이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때요? 간절히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막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꺼내 주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기도하는 데 가가지고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데라는 여종이 나와가지고 누구세요? 나 베드로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문도 안 열고 막 들어가지고 왔어요. 누가?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던 사람이 뭐라고 그래? 너 지금 미쳤구나. 지금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이 시간에 어떻게 와?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래,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그러면 그의 영이다. 그의 천사일 거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실컷 기도해놓고도 안 믿는 거야, 이게. 보통 보면 그래요. 기도하면서도 안 믿어. 제가 그랬죠. 항상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능력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전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믿어야 돼. 한나는요, 비록 영적이지 못한 그 엘리 제사장이지만 평안히 가라,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 하나님께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고 나서 근심을 하질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확신을 갖고 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 자, 19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이제 사무엘의 출생과 한나의 헌신이 나오는데요. 자, 보면은 한나의 서원 기도가 응답되어 마침내 위대한 사사이자 동시에 선지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출생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집에서 수유기가 마치자 한나는 자신의 서원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 지도자로서 암담한 상황 중에 처해 있던 백성들을 각성시키고 지도할 자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소에서 양육되며 신앙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준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이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다. 예.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게 쓸 수 있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살면서 교육하고 배우는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조기 교육이에요. 조기 교육.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살면서 거기서 신앙 교육을 받는 거예요. 예, 그 신앙 교육이 결국은 사무엘 되게 만드는 기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자녀들 낳든 누구를 낳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통 우리는 그러잖아요. 애들이 뭐 한다고 그러죠?
알긴 뭐 모르긴 뭘 몰라요. 애들이 진짜 잘한다니까요. 애들 어렸을 때 가르쳐 주는 것이 평생을 갑니다. 예. 저도 지금 50이 넘어 60이 다 되는데도 주일학교 다니면서 들었던 게 지금도 기억나요. 주일학교 다니면서 분만 공부, 설교 들었던 것이 지금도 생각난다니까요. 이게 그 어렸을 때 배우는 것이 얼마나 삶 속에서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한편, 자,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인물을 배출한 위대한 어머니로서의 한나의 헌신적 자세를 보게 된다. 사실 하나님과 약속을 굳게 하고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그 약속을 만각하고 배응망덕하기 쉬운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고 사무엘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일평생 그분을 위하여 살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야, 여러분, 결혼해서 애를 못 낳다가 구박받다가 애를 낳았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죠? 근데 젖을 떼자마자 서운한 대로 그를 성전에 보냈어. 자기 품에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서운한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서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서원은 안 하면 죄가 안 됩니다. 예, 서원 안 했다고 죄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서원해놓고 안 지키면 죄가 돼.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서원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서원 기도나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는 하세요.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된다. 시편 15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갈 자 누구냐고 하니까 서운한 것은 자기가 해가 될지라도 실천하는 사람. 예. 이 했다가는 내가 손해를 봐.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한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서운해놓고 어때요? 지켜요? 안 지켜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서운해놓고 잊어버린 거 있을 거예요. 예, 서운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갚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빨리빨리 해야 돼. 예. 근데 우리가 서운할 때 신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서운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지만 이 자식 놓고 서운한 거, 이거 참 그래요. 예. 보통 보면 아들을 못 낳은 집안에서는 꼭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주의 종 바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잘 나가면 어때요? 하나님 그거 취소요. 그러잖아요. 제가 아는 분도 그래요. 딸만 둘 낳았어요. 그러다가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 기도하면 하나님 하나만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주의 종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네요. 아들이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똑똑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직장도 좋은 직장 다니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이 직장을 포기하고 신학하라 하니까 이게 직장도 아깝지. 예?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자식 놓고 함부로 서운하지 마라. 왜? 이건 자식의 인생이 또 걸려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를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의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자식을 놓고 서운하지 마라. 예. 어쨌든 이 한나는 하나님께 서운했고요. 그대로 서원을 이루어 드린 거죠. 자, 이러한 점에서 한나의 신앙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신앙에 견줄만 하다. 예. 자기가 키우고 싶지만 성전에 보내서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제물로 드렸던 거나 거의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즉 한나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고 그분의 것을 그대로 그분께 돌려드린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헌신하는 자를 통해 당신의 뜻을 펼쳐가시며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 아멘. 어떻든 여러분도 이런 헌신자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영적에 봅니다. 한나와 분이나의 이야기는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의 두 아내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가 발전적으로 계시된 형태이다. 자, 분이나가 낳은 자녀는 육체를 따라 낳은 자녀인 반면 한나를 통해 낳은 사무엘만이 약속을 따라 낳은 자녀이며 영적인 차원에서 약속을 따라 낳은 자만이 완전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식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만이 하나님의 택한 자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누구를 따라 살 거냐, 육을 따라 살 거냐, 영을 따라 살 거냐. 근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육신으로 살 수 있고 영으로 살 수 있다. 육신으로 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반드시 죽으려니와. 예, 육신을 따라 육신에 져서 육신들은 반드시 죽으려니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엘가나가 바로 이 말씀만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분이 나눠졌겠죠. 그죠? 한나만 놓고 기도하면서 했더라면 더 잘 아름답게 이게 이루어졌을 텐데. 그리고 가정에 화목도 안 깨지고 그럴 텐데, 그렇게 하니까 첫째 부인하고 둘째 부인하고 맨날 싸우니까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집안 꼴이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손쉬운 육신의 방법을 쓰지 말자. 2장으로 갑니다. 한나의 감사 노래와 타락한 엘리 가문의 멸망 내용. 1절부터 11절은 이제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본문은 일명 구약의 송가로 불린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낳고 그를 하나님께 바친 한나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장면으로 이 한나의 노래는 단순히 자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식과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주적인 신정 통치를 언급하고 있어 사람의 성정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요, 이 한나는 한 여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얼마나 대단한지 먼 미래까지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열린 여인이에요. 예, 이 시대에 필요한 여인이 이런 여인이에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심령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순종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맨날 죽고 썩을 것만 구하지 마시고요. 예? 한나라고 뭐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갖게 하고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거. 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네, 특히 한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통치할 왕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이어져온 신정체계가 왕정체제로 이전될 것임을 예시해 준다. 그리고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한나의 노래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장차 왕정체제가 수립될 것만을 예시한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 메시아의 통치 곧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대한 예언인 것을 알 수 있다. 예. 참 우리는 한 달 후 아니 1년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그 천년 이후에 1100년 12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기도하고 있는 찬양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얼마나 밝았으면 천몇 년을 앞을 내다볼까요? 예? 저는요 성경 읽으면서 다른 거 안 부러워요. 뭐 누가 뭐 땅이 만을 차지했더라 뭐 자식만이 낳았더라 이거 안 부러워. 근데 이거 진짜 부러워요. 그 막 100년 200년 1000년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거 굉장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거든요. 저는 제일 부러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아시겠죠? 참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한나는 지금 뭐 하다가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을? 예, 자식을
그 약속대로 성전에서 바치러 갔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성전에다 넌 이제 여기서 자라야 돼 하고 아이를 바치고 오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거거든요. 예, 얼마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군대 보낼 때 자식 군대 보낼 때 어떻게 보냈어요? 동네 여기까지 와가지고 아이고 내 새끼 저거 아이고 저거 고생 어떡하는. 예, 20살 돼가지고 다 큰 자식도 군대 보낼 때 우리는 예, 울면서 이거 저러면 어떡하나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젖을 뗀다는 것은 3살이에요. 3살 3살에 띄놓고 갈 때에 울어야 되잖아요. 부모가 저걸 떼거나 그거니 내가 얼마나 속상하. 그런데 한나는 그러지 아니하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여러분도 이래야 돼요. 예? 하나님을 선신하면서 예?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찬양하는 삶이 되길 바래요. 예. 12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이 나옵니다. 자, 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 도덕적으로 매우 성결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 제도를 문란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잘 말씀해 주는데요 지 맘대로 막 해요. 제사장 몫이 따로 있거든요. 그죠? 예,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 아니 앞에 가슴 이것은 제사장 몫이에요. 근데요 그냥 고기를 삶고 있으면 삼시창 갖고 와서 푹 찔러 가서 걸린 게 자기 거야. 하나님의 제사제도를 문란케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으면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물은 삶아서 먹도록 돼 있어요. 근데 야 나는 삶은 거야 질렸다. 생고기 가져와라. 그러니까 그 밑에 종들이 가가지고 우리 제사장이 생고기 원한다. 아 그러냐 그러면 이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드릴게. 그러면 뭐라 그래? 필요 없어 빨리 내놔 지금 내놔. 하나님 드리고 뭔거 드리고 뭐 먼저 나한테 내놔. 그래서 그러니 그 제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제사제도를 문란케 합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성추행합니다. 자 이런 일을 일삼아요. 자 본문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 그렇게 타락하게 된 배경이 뭐냐? 엘리 제사장의 자녀 교육의 부재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녀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문제란 말이에요. 아버지라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따끔하게 말하고 교육하고 훈계해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그런 잘못을 하고 있다는 걸 몰랐은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해. 아들한테 불러놓고 보니 아들아 소문이 좀 안 좋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 소문 안 나게 좀 하지. 에? 바보같이 왜 그렇게 들켰냐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죄를 지면 안 되잖아요. 에? 아버지가 불러다 놓고 이놈의 새끼 종아리거든. 어떻게 네가 제사장인데 그럴 수 있어? 뭐 따끔하게 해놓고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야 소문이 안 좋다. 그 심각하게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그런 신앙교육을 받았으니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전자전 모전여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27절 36절까지 보면 엘리 가문의 멸망 예언입니다. 하도 그게 알려줘도 모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을 통해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가르쳐주고 지적해줍니다. 이게 얼마나 무지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네 자식이 이래 앞으로 이렇게 망할 거야 라고 가르쳐줍니다. 그 정도 되면 좀 깨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큰일 났구나 이래야 되는데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가문이 훗날 몰락하게 되리라는 예언으로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세워서 엘리의 과오를 책망한 다음 그와 두 아들의 죄로 인하여 당대에 비명 횡사할 것과 그 가문의 제사장직이 영구히 상실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 속한 자들이 단명함은 물론 물질적으로도 매우 궁핍하게 될 것과 그들을 대신하여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것을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 한마디로 무서운 심판이잖아요. 그죠? 무서운 내용이에요. 그럼 뭐해요? 귀담아 듣지도 않는데. 그렇잖아요? 예. 아, 그러냐라고, 예? 그걸 받아들여서 심각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안 들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요. 듣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하겠어요? 그냥 듣고만 있어. 그래서 들은 거예요? 아니요, 회개하라고. 그렇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받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히 여기며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만 당신을 멸시하고 불순종한 자에게는 혈통과 직분에 관계없이 그 행악에 따라 엄정하게 보응하시는 공의로운 분이라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둘째는 뭐냐?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결코 중단되지 아니하고 지속된다는 점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웠어요. 제대로 일을 안 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문 닫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안 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그 일을 해요. 나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받을 상을 빼앗기는 거예요. 예, 내가 받을 상을 다른 사람이 하고 일을 그 사람이 하고 그 사람이 상을 받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돼요. 그게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타락에서 보듯이 구약의 제사장직은 완전한 것이 아니며 필연적으로 더 나은 것, 즉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의해 대치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제사장이라도요, 인간은요 완벽하지 않아요. 예, 제가 출애굽에서 말씀드렸죠. 인간 제사장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로 드려야 되고, 예? 그래야 되잖아요. 예? 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구약의 제사장은 완전하신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사람들이 그냥 구약의 제사장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영적 이해를 보겠습니다. 자, 엘리와 사무엘은 각각 율법과 복음에서 말하는 직책을 소유하는 대표자로 이해해야 한다. 구약 시대는 세 가지 직책을 한꺼번에 감당했던 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엘리 제사장은 복음 이전에 율법으로 세워놓은 모든 제도와 지도자를 종합적으로 예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예표하는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세 가지 직책을 완전히 감당해내는 대표자로 보여주는 영적 모델이다. 예. 그러니까 율법적 예표의 인물은 엘리 제사장이고 복음을 예표하는 인물은 사무엘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3장으로 가지요. 3장은 사무엘의 소명과 성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1절부터 14절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타락한 시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매우 암울한 시절이었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늙어서 더 이상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그의 두 아들은 일반 백성들보다도 더 부패하고 타락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불러 선지자와 제사장과 사사직을 수행케 하신 것이다. 예. 자, 그런데요,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나이가 몇 살이냐 이거예요.
12살 정도 된다고 봐요. 예.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나이가 12살 정도예요. 여러분 요즘 12살짜리 봐요. 철이나 들었을까요? 예, 철도 못 들어. 나중에 이제 하나님 부르잖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도 어디 누구한테 뛰어갑니까? 그죠? 엘리당에 쫄타가지고 불렀습니까? 나 왔어요 할 정도로 아직도 영적으로 깊지도 못한 그 사무엘을 불러서 그에게 일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 시대적 상황, 이걸 보셔야 돼요. 얼마나 인물이 없었으면, 그죠? 얼마나 쓸만한 인물이 없었으면. 이제 12살밖에 안 돼.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도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한, 하나님이 불러도 엉뚱한 데 가가지고 나 불렀습니까? 라고 하는 그 사무엘을 불러서 세울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암울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다급하셨으면, 그죠?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 12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를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나이만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나이뿐만 영적으로도 성장 성숙해서 그래야 돼. 어른으로서 역할을 해야 돼. 그래야 교회에서 그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사무엘처럼 불러서 힘들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특히 본문에서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3번씩이나 사람의 음성으로 착각했다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적 상황을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택한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르면 엘리야한테 가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왜 그랬을까? 7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에서 낳은 자식이에요. 그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저때 3살이거든요. 3살 때부터 성전에서 살았어요. 3살부터 살았으면 거의 9년을 살았잖아요. 근데 본문은 뭐라고 돼 있어요?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식으로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야다, 알라는 야다라는 말, 야다라고 하는 말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걸 말해요. 근데 이 사무엘은요, 지금까지 들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죠? 율법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직접 1대1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거나 만나지는 않았어요. 지식적으로만 교육을 해서 알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하나님의 음성도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들어라 해도 여러분들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라고 말하면 왜 안 들려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셔서가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오늘도 사무엘을 그러죠.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부르죠. 하나님 불러요. 근데 내가 그런 들어본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음성으로 착각해서 엘리에게 가서 당신이 나를 불렀길래 왔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도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이건 내 생각이겠지 뭐. 이건 다 내 생각이겠지라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씀해 주셔도 내 생각이라겠지 뭐, 그러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말씀하시는 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자라고 하는 강의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자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뭐요? 말씀하셔요. 우리는 듣는 자예요. 듣는 자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 말씀을 들어야 되네. 근데 사람들은요, 듣는 자의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을 해. 하나님께서 잠깐만요. 말씀하지 마시고 내 말만 들어요. 일단. 그래서 기도도 그냥 1장 쫙 해놓고 끝. 하나님께서 야 잠깐만 나 좀 말하자. 바빠요. 그리고 실컷 기도해놓고 주님께서 말씀하려면 나 바쁘니까 나 가야 되니까 나중에. 그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왜? 들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들어보셔야 돼요. 예, 들어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경험을 해보면 아이고 이거 제작부터 이게 다 이거 다 듣고 있었는데 내가 분별을 못하니까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방언 통역할 때요. 저는 그 20살 때부터 이미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는 무슨 생각이냐면 이거 아이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 나 기도만 하면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냥 이상한 생각이로만 생각했지 그게 방언을 통해서 주어지는 통역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육신의 귀로만 자꾸 들으려고요. 기도하면서 막 귀를 쫑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 귀때기로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이 귀로 안 들려요. 하나님은 어디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영에게 말씀한다고. 우리 영에. 이 귀로는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 혼도 못 들어요. 우리 몸 육체도 못 들읍니다. 오직 내 영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어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이 성장해야 되고 영이 민감해야 되고 영이 예민해져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몇 번 들어보면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인식을 하면 그때부터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사무엘에게 소명받은 증거로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기까지 하셨다. 예, 그 못 들어. 불러도 자꾸 엘리제상 가.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불러. 한 2번 했다가 아이 저놈 안 되겠다. 포기한 게 아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할 때까지 계속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3번까지 가니까 이 엘리가 그때다 눈치채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딘지 아시겠죠? 그게 첫 번째 알아들어야 되는데 3번째 가니까 아 이거 하나님께서 얘 말씀하신 것 같다. 너 가가지고 다시 부르거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라고 해라. 그 말씀 듣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예. 직접 여러분이 모르면 간증어를 통해서 듣든지 아니면 책을 사서 읽으면서 아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구나 라고 해서 좀 그 방법을 좀 알아야 돼. 그럴 때 눈치챌 때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은 지금까지 들었지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깨달지 못했다가 엘리가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라고 가니까 들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잘 배워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소명하셨다,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한편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이 그들의 죄악을 영영이 속함을 받지 못하리라고 하는 선언을 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고도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도 회개가 없어요. 그래서 재차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줘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을 들어서 그들이 회개한다면 기회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도 경고를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아무튼 이러한 엘리 가문의 몰락선언은 지금까지 엘리 가문이 수행해 왔던 지도자 직분이 이제 사무엘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15절 21절이면 선지자가 된 사무엘. 자, 보면은 사무엘이 명실공히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약하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장면으로, 자, 보면은 이제 크게 2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아 처음으로 그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장면이다.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그걸 엘리에게 전하는 어떤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선지자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때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빼거나 더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걸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엘리에게 가서 밤에 들은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자, 사무엘의 첫 사역은 매우 난감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자신의 스승이자 당대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엘리의 가문이 몰락하게 되리라는 것을 엘리에게 전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대사사요? 에? 제사장이요? 이런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이 그러는데요, 당신 집 망한대요, 그러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에? 축복합니다,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어려워요. 그러나 사무엘은요, 비록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두렵지요. 그걸 전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걸 전하고 나서 안 받으면 어떡하나,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무엘은 순종하지요.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선포함으로써 그의 사역을 훌륭하게 수행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두려워서 말도 못하고요, 몰라요, 나는 몰라요, 난 못 들었어요, 그러면서 말을 못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제가 못할 걸 아시고 그런 말씀을 잘 안 시켜. 저는 그냥 간이 요만해가지고요, 그런 말을 잘 못해요. 예. 그래서 제가 안양에 있을 때도 목회하면서 성도들한테 그래서, 저는요 참 목사는 못 됩니다. 저는 참 목자는 못 됩니다. 왜냐? 참 목자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하게 듣고 가감없이 말을 해야 되는데, 저는요 그게 안 돼요. 이 말하면 시험 들 텐데, 이게 너무 앞서. 이 말을 이렇게 하면, 상담할 때도 그래, 이 말하면 시험 들 텐데, 그래가지고요 약화시키고 또 돌려서 얘기하거든요, 제가. 예.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저는 참 선지자가 어때? 참 선지자는 뭐냐? 오늘 사무엘처럼 그냥 가감없이 전하는 선지자, 그게 참 선지자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좀 돌려서 얘기하더라도 이런 좀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아, 이런 뜻이구나. 돌리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천성이 그래서 자꾸 돌리게 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엘리의 자세예요. 그대로 말한 사무엘도 대단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엘리 제사장. 엘리는 당대 최고의 지도자여 사무엘의 스승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걸 인정해요. 이거 쉽지 않아요. 보통 사람은 니까지 이게 뭔데? 이 어린 것이, 이렇게 하면서 안 들을 거예요. 근데 이건 엘리제사장은요, 나이도 많아요, 신분도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무엘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들어요. 예. 이런 엘리의 자세는 하나님의 일이 나이나 경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달려있음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순종해야 할 것을 교훈해 줍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아랫사람 말을 죽어도 안 듣지요. 예? 참 그래요. 자기보다 좀 안 좋다, 그렇다 하면 무조건 말을 안 들어먹어요. 예? 그게 참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믿어져지면 나이와 신분과 이런 것 상관없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다음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로서 사무엘을 인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엘리가 인정을 합니다. 예, 엘리가 인정을 하고 이제 백성들이 인정하게 돼요. 왜냐? 하나님의 계시가 사무엘에게 계속 임하고 그 계시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므로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선지자직을 인정케 되었다는 사실을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그것은 먼저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무엘의 신적 권위와 정당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예, 그러니까 선지자가 참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다, 뭘로 말씀 알 수 있느냐? 그가 전한 말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면 뭐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진짜 주신 거잖아요. 근데 뻥인 경우가 많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준다, 근데 안 돼. 그럼 나중에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사람 보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 하나님은 그렇게요, 뭐 순간순간 마음이 막 뒤바뀌는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변치 않는 분이에요. 예. 또한 암담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향해 끊임없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은혜로운 역사하심을 밝히 드러낸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타락했어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다 타락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들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돌이켜서 구원하시려고 막 애쓰고 힘쓰고, 오직 있으면 12살 먹은 애한테 가가지고 야 너 가서 내 말 좀 전해라 할 정도로 그 간절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영적에 보죠. 19절 20절에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 수 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다. 또한 그는 거룩한 삶과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될 때 실질적인 가치가 있다. 자, 그 사람의 말의 가치는 뭐냐면 그 사람의 말과 행위가 일치되어졌을 때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 간다. 이거 권위가 안 돼요. 이게 믿어지지 않잖아요. 아이, 저 말은 잘하는데. 그러면서, 그러면 이 신뢰가 안 되고요. 그 말에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지도자는 말과 행위가 같이 사라져졌을 때 그게 뭐냐? 그게 권위예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내가 아빠야! 그런다고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자식들은 삐뚤어집니다. 뭐라고 그래? 아버지가 뭐, 아버지는 뭔데?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나 아버지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런 자녀들이 저절로 존경하게 되고, 예? 세상에서 누구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할 만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잘하는데, 그죠? 이 살면서 그게 뒷받침 안 되니까 아이고 또 잔소리 또 하시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말과 행위가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자, 4장으로 가지요. 블레셋 진입과 엘리 가문의 몰락. 1절부터 10절 블레셋에 대한 이스라엘의 패배.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이제 전쟁 기사로 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에게도 말씀했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변화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야, 안 되겠다, 블레셋 너 가서 쟤 좀 손 좀 봐.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블레셋을 쓴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지 않으려면 눈치가 빨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탁 말씀을 이런 뜻이구나 해서 빨리빨리 회개하면 이런 고난이 오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무디기까지 하잖아요. 말해줘도 뭐라고 그래? 하나님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좀 눈치가 바짝 하나님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빨리빨리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 영적 분별력이었으면 눈치라도 있으라고요. 예. 이게 눈치까지 없으니까 문제야 이거. 아무튼 이스라엘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많은 사상자를 내고 패배하고 맙니다. 이는 그들이 이번 전쟁 속에 담긴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적 성격을 깨닫지 못한 채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에 언약궤만을 마치 우상과 같이 주술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전쟁에서 1차적으로 패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범죄했나이다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야, 우리가 전쟁에 진 이유는 법궤를 안 갖고 와서 그래. 법궤만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텐데.
그 사람을 보내서 제사장한테 그 법궤 가져오라고 해라. 뭐 법궤가 뭐 법궤 자체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이건 괴짝인데. 그렇잖아요? 법궤는 그냥 괴짝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나무로 시팀 나무로 짜서 그냥 금으로 발라놓은 거예요. 그게 왜 귀중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자체는 아무 힘도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야? 마치 우상 메고 다니듯이 그 법궤만 가지고 가면 그 법궤에서 막 신비한 능력이 나오고 힘이 나와서 전쟁에서 이길 것처럼 착각한다고 말해요. 천만의 만만이에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 가져오니까 좋아가지고 막 난리를 칩니다. 야, 이제 이겼다 이제.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결국은 뭐요? 법궤까지 빼앗겨 버려.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두 번째, 11절부터 21절 보면 엘리 집안의 멸망. 자, 보면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엘리 집안이 파멸당하는 장면으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다가 그 법궤 메고 갔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예,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어요. 또 엘리는요, 그 법궤까지 내보내고 얼마나 가슴이 콩당콩 나가겠어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어떤 소식이 없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두 아들이 죽었고요, 법궤로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란 하고 일어서다가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려요. 또 그 소식을 듣고 그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갑자기 산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산딸 되면 어떤 충격을 받게 되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 남편 갑자기 죽었죠. 법궤 빼앗겼죠. 자기 시아버지까지 죽었죠. 큰 충격으로 그냥 좀 조산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행히 아기는 낳았어요. 근데 그 며느리가 죽습니다. 예. 이거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두 아들 죽지요. 예? 엘리 자신 죽지요. 며느리 죽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했는데도 그걸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해요. 이와 같이 엘리 집안은요, 그 죄악의 대가로 완전히 몰락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만약에 그가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죠? 엘리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든지 아니면 사무엘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정말로 죄 가운데 알려서 통회하면서 했더라고 한다면 역사가 바뀌어졌을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엘리 집안의 몰락은 단순히 한 집안의 죄에 대한 심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한다. 즉 이스라엘이 시급히 전 민족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와 같은 죄악은 그 누구에게도 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지금 3000년 전에 엘리 가문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고요, 오늘 이 성경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면 빨리 회개하라고요. 한편 비느하스의 아내는 죽어가는 고통 중에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었어요. 자,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이 아내가 그 사실을 보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영광이 없구나, 떠났구나. 그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처럼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의 탈취당함에 기인한다. 네. 그러니까 그 법궤는 하나님 자체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상징하는 그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으니까. 그 비느하스의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빼앗긴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체를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영광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본질적인 이유는 뭘까? 첫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까? 사사기에서 누차 말하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의 삶하고 많이 비슷하지 않으세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예?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때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두 번째로는 뭐냐? 하나님은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완악함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가 바로 그런 비극을 초래하게 된 원인이라고 말해요. 어쨌든 이스라엘의 영광이 민족적인 부귀나 강성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있었듯이 성도의 영광도 세상적인 부귀와 권세 또는 재능 등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다. 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는 꼭 그래요. 꼭 전교에서 1등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뭐 어디가 상을 받아, 금상을 받아야 하나님께 이 상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꼭 그래야만 하나님 영광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얘기잖아요. 자,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치지 아니하도록 항상 자신을 살펴 잘못된 것을 개혁하는 신앙을 지녀야 할 것이다. 영적에 봅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스라엘은요, 언약궤를 옮겨 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은 백성의 진정한 마음을 원하셨다. 이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실패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잘못 순종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순종하도록 해야 하네. 예. 우리가 가끔 헛다리 짚었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예. 헛다리 짚으면 어떻게 해요? 빠지고 넘어지죠.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를 정확하게 찾아서 해야지. 예? 그냥 가다가 걸리면 좋고 안 걸리면 말고, 예? 이렇게 해서 그냥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법계만 갖다 놓으면 되는 줄로 아는데, 우리도 가끔 그러죠. 교회만 가면 되는 줄 알잖아요. 그죠? 몸뚱이만 그래서 교회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몸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이 뭐예요? 예, 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영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향했는지, 영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이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지. 몸만 오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5장으로 갑니다. 언약궤를 탈취한 블레셋에 내린 하나님의 재앙. 자, 1절부터 5절 보면 다곶 신상의 파괴.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고 그들의 신에게 감사하는 표시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곶 신전에다가 둡니다. 이건 이제 고대 사회에서 흔히들 갖고 있는 사고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뭐예요? 이 법궤를 하나님이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신. 전쟁에서 빼앗았으니까 어때요? 자기 나라 신에다가 제물로 바치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사고가 방식이 그렇으니까, 네? 아마 좋다고 법궤 매가 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면서도, 예? 신전에 딱 바쳐진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인해 블레셋에 빼앗겼다.
빼앗겼고, 또한 언약궤가 단지 당신의 임재의 상징에 불과했다고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이방인들에 의해 모멸당하고 썩어질 우상이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었대요. 예. 예,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됐는데도, 예, 결국은 뭐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운 자가 되잖아요. 그죠? 예, 피해는 누가 봐요? 하나님 보는 거잖아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지 이걸 보시면서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의 무가치함을 보여주고 오직 당신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다곤 신상을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지게 합니다. 예. 다음날 그 사람들이 아침에 신전에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그냥 코를 땅바닥에 대고 딱 엎드려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한번 업어치기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그들이 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이구, 우리 신이 하나님하고는 안 되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이 또 모르잖아요. 깨달지 못하니까, 누가 그랬어? 또 세워넣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머리하고 손목을 부러뜨려가지고 문지방에다 올려놓고요. 또 한판 업어치기 하셔놨어요. 예. 이 세상에서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냐, 전 우주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거죠. 예, 다곤신을 엎어놓음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특별히 다곤 신상이 파괴되는 것은 의와 불의가 함께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다는 바울의 증거를 연상하게 한다.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을 우상신전에다 모실 수 있어요?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와 하나님 어떻게 겸하여 섬길 수가 있어요? 빛과 어둠을 어떻게 같이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빛이면 빛이고 어두면 어둠만 있는 거지. 예? 여러분, 이 강의실에 절반 딱 나눠서 여기는 어둠, 여기는 빛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여기 칸막이를 따가고요, 여기는 빛이 안 들어가게 하면 모를까. 이렇게 같은 장소에서 빛과 어둠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예? 불을 끄는 순간 어둠이 확 들어오죠. 불을 탁 켜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마귀는요, 이렇게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누가 있어야 둘 중에 하나는 있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나중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울왕, 그가 기름을 붓고 왕이 되지요. 그때는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시, 그 안에 들어가셔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예언도 하지요. 그러나 그가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신이 떠나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뭐가 들어간다고요? 악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하고 악신이 둘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둘 중에 누가 하나가 빠져나와야 돼. 예. 같이 공존할 수는 없어요. 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블레셋의 각 지방에 내린 심판. 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우상 다곤 신상을 파괴하신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지 못하고 파괴된 우상의 머리가 놓인 문지방까지 신성시하는 아솥 지방의 사람들을 독한 종기로 쳐서 망하게 하시는가 하면, 참 인간의 무지죠. 하나님께서 그 우상에 그걸 목을 부러뜨리고 손목을 부러뜨리면 어떻게 해요? 아이, 우리 신은 힘없는 것보다 더 센 여호와를 섬겨야 돼.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 무지하니까 못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을 부러뜨리고 손목을 부러서 문지방에다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건 우리 신의 머리가 있었대나 이거 밟으면 안 돼. 그러면서 그 문지방을 밟지 않고 건너가는 법을 또 만들어요. 얼마나 이게 무지한지 아시죠? 그래 우상의 허무함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요? 독한 종기를 보내는 거예요. 이후 언약궤가 옮겨지는 도시마다 역시 죽음과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셨다. 이와 같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계속된 심판은 하나님께서 결코 인간의 조롱거리나 포로가 되실 수 없으며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그와 같은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처음 있던 아스돗에서 가드로 그리고 다시 에근으로 옮긴 이유는 뭘까? 하나님께서 독한 족종으로 막 치시니까 아스돗에서 야 가드로 옮겨라. 가드로 갔더니 막 가드에서 또 막 독한 종기로 사람 막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야 에그로는 옮겨라. 그래서 에그로는 옮겨갑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신의 개념이 뭐냐면 지역신 개념이에요. 지역신. 이게 나라 안에 다스리는 신이 있고요. 또 나라 안에도 동네마다 또 이렇게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나라로 비유를 들면 이런 거야. 전라도에는 전라도를 다스리는 신이 있고 경상도에 가면 경상도 다스리는 신이 있고 저 충청도에 가면 충청도 다스리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계선을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 전라도에 있다가 충청도로 가면 충청도 들어가면서 충청도에 다스리는 신한테 공물을 드려야 돼. 그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다른 동네 가면 고세례 하면서 이렇게 먹을 거 던져주고 그러잖아요. 그 고세례가 뭐냐면 귀신에게 내가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거 먹고 떨어져. 나 건들지 말어. 나한테 해코지하지 마.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하다못해 저희는 어렸을 때요. 그 옆 동네 갈 때요. 돌 하나 주워가지고 이렇게 던지면서 갔거든요. 왜 그래요? 이 돌멩이 하나 줄 테니까 나 건들지 마. 어렸을 때부터 그냥 어렸을 때부터 내려온 전통. 그러니까 의례껏 그 동네 그 자리에 가면 돌 하나 서 여기다 던져야 되는 거. 이렇게 인식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저 어렸을 때. 바로 이 지역신적 개념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스돗에 막 전염병으로 죽어가니까 야 여기서는 안 되나 봐. 저쪽으로 가면 아닐 거야. 그래서 좀 더 멀리 이스라엘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가드로 가요. 근데 거기까지 또 왔네. 그러니까 야 좀 더 멀리 있는 데로 가. 그래서 더 멀리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옮기면 될 줄 알아요. 여러분 옮긴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더 번져가지고요. 이제 블레셋 전국이 다 독한 종기로서 추구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옮기면 안 해야 되는데 옮길수록 막 더 번지니까. 그래서 모여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회의를 해서 결국 6장에서 돌려보내자. 그래서 돌려보내게 되죠. 자, 4장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점을 말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의 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할 경우 면책 특권을 누릴 수는 없은 것이다. 이처럼 악인은 때때로 성도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교훈한대. 그래서 절대 이 심판의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심판의 도구는 결국 망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요 성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야 너 가서 이스라엘 좀 정신 차리게 좀 해줘라 그러죠. 그래서 막 붙여줍니다. 아람도 붙여주고 암몬도 붙여주고 모압도 붙여주고 아수르도 붙이고 바벨론도 붙이고 페르시아도 붙여요. 그래놓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너 너무 심했다. 징계하지. 그러니까 이 훈련 파트너가 되면 안 돼. 누구를 훈련시키는 이
파트너가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영적에 보면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빼앗김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실추시켰으나 언약궤가 옮겨질 때마다 블레셋에게 재앙이 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이 증명되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그 이름이 실추되는 것도 감내하시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의 일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때때로 세상에서 모멸을 받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를 존귀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를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로 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거기서 최선을 다하시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죠.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지만 전국을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돼요. 저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고 세워가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참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온전입니다.